네, 사랑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13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으로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성경책을 열고 성경책을 펴고 같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니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 우리 11월 26일 날 우리 김재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우리 들어본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진리에 붙잡히라, 두 번째로는 성령 이끌림 받으라, 마지막으로 내세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이끌린 사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우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도이고 또 신앙 고백을 했었고 또 때로는 굉장히 호전적이라서 말구의 길을 짜르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 그날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성령을 받게 되어요. 이 성령을 이렇게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이기도 하고요. 긴 설교 끝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날 3,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주역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내 고백 위에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감인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그 이유, 그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끌림 받았다고요? 성령의 이끌림. 대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의 이끌리면은 이런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이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이게 되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는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바로 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만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만 죽는 거고,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사형틀로 생각을 하지, 우리처럼 지금 막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못을 박은 예수가 우리가 못을 박아버린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겠냐.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센세이션한 일이었고요. 그게 납득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납득되지 않을 만한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이유가 성령을 받으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마술사 같은 분도 아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시기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사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 세상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그분은 지금 군림하고 계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요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과거 구약 시대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이럴 때가 있죠. 그 속에 있는 의도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를 말씀이 깨달아진다,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좀 어렵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할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7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37절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 찔렸다. 마음이 너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어려운 일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정말로 맞는 내용인지를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제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교제라는 건 이제 뭐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이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하는 것도 교제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교제의 기본적인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바를 서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서로 교제하는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길 회개하세요. 있는 얘기 회개하세요. 이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남녀노소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38절 39절에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성령이 인도하실 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죄사함의 표징이긴 하지만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이제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눌러도록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과거, 말씀대로 살았던 지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들을 행동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경험했던 중요한 일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중요한 교훈들,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생활 습관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계속 변화시켜 오셨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화시킬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에 붙들려 행동하고 있다.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전 이런 일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성령은요, 꼭 이렇게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슬금슬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꾼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내용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살펴보면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복음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복음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40절, 4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이 베드로는 장문의 설교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다. 이제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구주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3,000명이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그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가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직접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우리 동산교회 교육부가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패역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세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몰라보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믿는 친구들을 어떤 형태로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크게 이 동산교회 중고등부를 부흥시키시고 내실을 더욱더 다져가실 거다. 내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시대처럼 삐뚤어져 있고요. 교회한테 코로나 온상지라고 뭐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이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살펴본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단 하나의 문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일순간 일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가 어려운 난관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계속 코로나19가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면서 또 계속 감염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런 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불씨가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죠. 누구 말대로 뭐 이렇게 쫄지도 말고 쭈그리지도 말고 더욱 단단해져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전달할 때 그 사람들도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정말 예수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이기 어려운 이때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들에게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또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하심을 받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한층 더 분명히 강화될 걸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삐뚤어진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이 세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한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비를 올려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들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이 모두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원래 오늘 달란트 시장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달란트 시장이었죠. 달란트 시장이 코로나19가 많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온라인 달란트 시장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마 그 상품권을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예배를 나오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아주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선물 교환식이 12월 27일에 있을 예정의 선물 교환식이 아무래도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20일이죠. 12월 20일 있었을 선물 교환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유두리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늘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요. 안녕.